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와 쌍벽을 이루는 현대 사상계의 거장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주된 사상은 존재를 대상화하지 않고 혹은 분석하지 않고 존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식 깊이에는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는 본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거리를 없애고 그 존재와 하나됨으로써 서로 관여하고 친교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의 배경에는 사랑이 전제될 수밖에 없는데, 한마디로 그 사상의 핵심은 사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나그네처럼 머무를 곳 없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지만 삶의 과정 앞에 놓여진 장애물을 제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희망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 중에 제 귀에 쏙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병고와 가난이다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좀 지나치다, 좀 자학적이다,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로서 저는 그가 살았던 삶의 궤적을 보면서 그의 말이 너무나 이해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적십자 단원으로 참여해 인간 불행의 골수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경험했던 인간 실존의 처참함이 그 자신의 존재 변화로 이끌었다는 것을 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이 체험이 내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병고와 가난이다 라는 명언을 남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아버님 역시 6.25 때 이와 유사한 체험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6.25 때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철원 김화 지역에서 전투의 최일선에 참여하셨고 당시 죽음의 사선을 수없이 넘나들었다고 회고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에 대해 기억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분의 심장이 안 좋았다는 점이었고, 또 하나는 그분이 기독교로 개종하시기 전에 아주 젊으셨을 때 심신상골에 들어가 홀로 수년을 수행하셨다는 일화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들어와 이제 영성수련을 경험하고 보니 아버님에 대한 그 두 가지 기억이 비로소 연결되었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그 전투의 현장에서 그분은 인간으로서 차마 볼 수 없는 것까지 다 경험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은 오늘날로 치자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었고, 이를 당시에 치료할 곳이 없어서 아버님은 심장의 고통과 그 찢어진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홀로 깊은 산속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아버님의 심장과 그분의 수행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아버님의 그 심장이 오늘 제 안에도 일부가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경험하셨던 그 고통이 당신을 종교에 귀의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가브리엘 마르셀이 말한 병고와 고통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존재의 한계 상황입니다. 우리 존재의 끝자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병고와 가난이다는 그의 언급은 우리가 생존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야 비로소 내 존재의 의미에 눈뜨게 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맛을 느끼려면 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면 내 존재의 한계 상황에 이르러야 한다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 광야길은 추상적인 고난이나 관념적인 고통이 아닌 실존적, 실제적 리얼리티이고 삶의 현실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은 이러한 광야길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려 43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채 노예의 삶을 그토록 오랜 기간 살았다면 그들이 가슴속 깊이 품고 있을 자유와 독립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깊고 강렬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일제 36년을 경험하고서도 이처럼 마치 이처럼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독립과 자유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는데 하물며 고대 사회에 노예적 삶이 어떠했을지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와 해방에 대한 갈망이 깊고 강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동시에 이는 그들이 생존의 한계, 즉 광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들인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생존에 필요한 물이 희박합니다. 늘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론 쉴 만한 것도 드물고 먹을 것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사막 광야는 낮에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밤에는 한기를 몰고 옵니다. 또한 독성을 품은 정갈과 뱀이 들끓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언제 어디서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이런 취약한 환경,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이집트의 노예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이는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더 깊이 심어주시기 위한 이례적 조치였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불과 사흘 전까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라는 이적을 경험했지만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에 그들이 다시 굴종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시내산에 이르는 광야길에서 수차례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불평했으며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다음과 같이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마실 물이 없다고 다음과 같이 불평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은 이렇게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신광야 르비딤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굽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신들을 왜 애굽에서 인도에 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 전까지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를 얻었으면서도 그들은 다시 그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처럼 믿음의 심지를 굳건히 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특별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길에 놓여진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광야에 놓이게 되면 첫째로 우리 자신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성지순례를 다녀온 친구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 광야에 실제 가보니 어떻더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이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처럼 하나님께 반발하고 원망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의 대답이 참으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광야의 불볕더위에 실제로 서 있어 보니 하루 이틀은커녕 2시간도 서 있기 힘들더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설 때에야 비로소 내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고 나의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가장 필요한 순간은 믿음이 불가능해 보이는 바로 그때입니다. 여기에 신앙인의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겠다고 불러내셔서 정작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 것은 우리의 자유를 극한으로 제한하는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의 삶과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셔야 할 그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시기보다는 십자가를 주실 때,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 절망에 시달리며 삶이 고통스러울 때, 그나마 나를 지탱해 주던 가장 단단한 밧줄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인에게 믿음의 실체는 바로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분량만큼 자유와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우리가 광야에 놓이게 되면 영적 분별력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4장을 보면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난 지 불과 반년 만에 바란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광야에서 겪었던 모든 고생이 끝나가는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그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함께 정탐했던 나머지 대표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똑같은 상황을 함께 보고 평가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온 회중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회중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보다는 다른 10명의 보고를 더 신뢰하면서 절망감에 빠져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을 말립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만류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바람 광야에서의 이 잘못된 분별이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40년의 새로운 광야 유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의 40일간의 가나안 땅 정탐은 하루가 1년이 되어서 40년의 광야 유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왜 이처럼 잘못된 분별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권능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물과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고 바람 광야까지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보다 애굽의 풍요로움을 더 갈망했던 것입니다. 제가 매월 하는 일주일 영성수련을 마칠 때마다 수련을 마친 성도님들에게 꼭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여기서 경험하시고 응답받은 것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이 가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나가시면 얼마 안 가서 지속적으로 이런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니다. 그때는 그때고 현실은 바뀌었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제는 다른 상황이다. 이제 그때의 그 응답일랑 잊어버리자. 여러분, 분별도 중요하지만 그 분별의 내용을 잘 지키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셋째로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우리가 광야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의 현존을 몸으로 체득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존재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원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지만 그들의 자손들은 광야의 그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부터 4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앞두고 두 가지 결정을 합니다.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할 예정인데 그들 역시 요단강 건너편의 전쟁에 동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여호수아의 이 명령에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 우리가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파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의 부모님들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그들은 광야길에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현존이 체득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그들 안에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 사람들은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광야길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확실히 존재 변화를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두 번째 결정은 요단강을 막 건너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요단강을 막 건너면 실상 여리고성이 코앞인데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여리고 사람들을 앞두고 장정들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전합니다. 할례의 고통에서 회복되려면 수일이 걸리는 데에도 그들은 적진 바로 앞에서 할례를 결행했던 것입니다. 존재 변화를 경험한 이스라엘의 담대함과 그에 따른 영적 자유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40여 년 전 바란 광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미리서부터 두려워했던 그들의 조상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광야의 영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가브리엘 마리셀의 말처럼 인간이 인간되기에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병고와 가난, 즉 광야의 삶이라는 이 증언은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영역, 건강과 물질에 노예처럼 집착하고 있는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는 역설적인 해법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병고와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우리의 과도한 욕망이 어쩌면 우리를 만문신의 노예로 만들거나 생명에 반하는 각종 질환, 즉 자기 감옥 속에 결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브리엘 마리셀이 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병고와 가난이라고 고백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병고와 가난을 통해서 자신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극한의 두려움과 고통을 지나면서 자신의 처참한 실존을 발견했고 그 실존 속에서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존의 한계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광야를 통과하면서야 비로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인간의 영역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자리 잡게 되고 그 정체성이 나의 존재 의미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여기서 체험된 나의 존재 의미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적 자유와 삶에 대한 긍정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분의 선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지금 깊은 병마의 고통 중에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눈꺼풀을 올리기조차도 버거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 저에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다음은 그분이 저에게 휴대폰으로 보내온 짤막한 그분의 간증입니다. 지난번 수술 때에도 이번에도 제 곁에서 저를 돕는 친구, 쉽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이죠. 이 친구 언니는 선교사인데 이 친구는 믿음이 없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가 제 마음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 오후에 생각했는데 복음이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이지적인 친구라 그간 말 꺼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저녁 먹은 후 한 사람은 소파에 한 사람은 바닥에 누워 얘기를 주고받는데 성령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저는 힘이 없으니 개미만한 목소리로 아주 천천히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내 생에 많은 복음 제시를 했지만 이렇게 물 흐르듯 그리고 명료한 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접과 축복 기도까지 이마와 몸 구석구석에 얼음을 올려놓은 채 누워서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감싸고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기에 고통스러워도 내적 평화가 있고 내적 자유가 주어집니다. 반면 악한 영이 주는 유혹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위한 것이기에 한순간 편할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 자매님은 비록 수년 동안 병든 어머니를 돌보고 이제 그분 자신이 홀로 병석에 누워있지만 이 메마르고 외로운 광야의 여정을 견디면서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영혼의 숭고함이 무엇인지 저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분은 이미 광야를 벗어나 계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는 광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황량한 광야는 우리를 자유의 땅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이 시간 발견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그 광야가 유혹의 장소입니다. 시험의 장소입니다. 주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광야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별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내 자신을 온통 차지하시는 복된 광야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